할렐루야. 모든 인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날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일날 철야 8시 예배가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은 9시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한 주간 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9월 5일서부터 6일까지 커다란 태풍이 지금 불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화요일날 6일날 새벽, 화요일날 새벽은 새벽 예배를 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이용해서 6일날 새벽 아침은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점심 식사가 추석 연휴로 인해서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일 점심은 쉽니다. 그리 알아주시고 입시생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날씨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나 공적인 예배, 특별히 우리 구역 예배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이상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같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따라서 한번 복장합니다. 지식인가 사랑인가? 지식인가 사랑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서 돌아가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식을 가지고서 삶을 살 것인가, 사랑에 근거해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단을 내리고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고린도서 7장에서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의 의무를 다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젠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이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인 얘기는요, 먹고 안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당하는 일이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문화권에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철학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서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또한 특별히 지금도 고린도 지역의 뒷산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 속에서 그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짐승을 잡아다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짐승들이, 고기들이 바로 고린도 시장에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커다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확실하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이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 경험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기준 두는 삶이 아니라 적어도 신앙인의 삶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확신 가운데서요, 그들이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거침없이 행보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 뛰어난 무엇을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막힘없이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제가 보기에는 똑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을 어떤 면에서 말로, 어떤 면에서 대항해서 이길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침없이 함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말하는 행동이나 언어가 어떤 면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이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유교식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가정은 이 음식 만드는 문제나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것 때문에 항상 갈등을 느낄 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고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일까? 성숙한 신앙인에 대해서 이미 앞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서 행동하고 말하면서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신앙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성숙한 신앙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 당시에 우상 신전에 바쳤던 제물이 고린도 시장 안에 유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물로 바쳐진 어떤 면에서 동물이라고 한다면, 고기라고 한다면요, 가장 좋은 고기를 바쳤을 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A 등급에 해당되는 맛있는 고기,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고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기를 좀 싸게, 좋은 고기를 먹고 싶어 할 수 있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장, 9장, 10장까지 말씀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식이 있죠?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식은 잘못하게 되면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렇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너희들은 덕을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서 덕을 세우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헬라 철학사상 가운데서 그들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을 최고로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두고서 삶을 살아가야만이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다,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알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나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보다도 열정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자기의 교만에 빠져 있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사랑의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면도 있기 때문에 지식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그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지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서 못 먹지요. 없어서 못 먹지. 있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다 먹을 수가 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삶을 살아가자.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은 다 헛것이다.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또한 아버지가 계신데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앙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있던 우상, 세상에 있던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한마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이름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아닌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그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혹시나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의심하고 먹는 사람은 정죄된다. 혹시 이거 먹으면 탈나는 건 아닌가? 혹시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나에게 뭐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서 만약에 생각된다고 한다면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다 죄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랑의 가치를 두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못한 지식은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가운데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식을 사용한다고 한다면요, 그 지식은 교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 12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삶이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 적어도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의 가치를 두고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지식을 따르는 행위가 때로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잘못된 행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교회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꺼림칙하게 여기는 형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라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괜찮지만은 그렇지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술, 담배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해서는 아니지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보니까요, 술, 담배로 인해서 가산이 탕진되고 무너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한국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 주위에요, 가정의 술과 담배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 가는 그런 가정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것만큼은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만큼은 술과 담배만큼은 끊어야 이 민족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술과 담배를 금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은 술은 먹어서는 안 된다,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하게 할 것은요,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 아닙니까?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 때문에 이 몸이 연약해져서 육체적인 면에서 질병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금주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느니, 음식 문제가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거 우리 믿음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혹시라도 약한 사람들이 모습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너희들은 조심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우상 제물을 꺼리지 않고 먹는 것을 초신자들이 본다면은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멸망당하나니 그는 예수님께서 위에서 죽은 형제가 아니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나와 상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상대방에게 진실을 얘기합니다. 상대방에게 사실을 근거해서 팩트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옳은 말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고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안 됐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그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떻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듣지 못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사실을 말하고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아무리 팩트를 말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소용할 만한 자세가 못 된다고 한다면은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런 말을 한 자신이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감정에 섞인 가운데서 말하지 말고, 내가 꼭 상대방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 신앙인으로서의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의 참된 지식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바울 사도의 고백도 들어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형제에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라고 한다면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보다도 예수님에게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형제를 사랑했다. 그건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을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서 지식의 기초가 되어서 안 돼, 기준이 되어서 안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의 기준은 실족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행위가 사랑의 근거에서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서 그 내가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상대방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자유를 포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함으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의 원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상에서 죽으신 사랑의 법에 근거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누가복음 18장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할 텐데, 먼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생에 관한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20절 말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10계명을 내가 잘 지킨 사람입니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계명 다 지킨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걸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께서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말하고 있는 청년을 말을 듣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는 삶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을 다 알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그러냐 그러면은 계명에서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네가 진짜 사랑을 이번 기회에 한번 실천해봐라. 네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서 좀 나눠주는 가운데서 나를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잘 지켰다, 율법대로 우리가 삶을 살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 증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뭐 가지고 보여줘야 됩니까?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사랑의 실천의 증거물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본 재산인데, 어떻게 모은 것인데, 이것 없으면 큰일 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아까운 것을 나눠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요구하는 것은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우리를 영생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 가지고서 삶을 산다고, 말씀대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의 실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사역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가 고백한 말씀 가운데 하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년 가까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고 난 다음에 이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기막힌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지.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모본을 보여주었다. 본을 보여주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사용하면서 어떤 본을 주었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본을 보여주면서 삶을 살았는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줬으니 그 본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너희들도 나누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된 지식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현대 교회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술, 담배 등에 대해서 신앙의 자체와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심각한 문제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형제를 넘어뜨리고 방탕한 생활로 합리화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보통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유럽 쪽은 다 포도주를 먹는데 뭐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유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물이 좋지를 않습니다. 석회지 물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먹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그 물을, 생수를 먹는 것처럼 그들은 먹지, 그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은요, 함정, 올모라고 하는 얘기인데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여기 실족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그 행동이나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그 말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유혹의 손길로 끌어가는 일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침서를 말씀하고 있을 때 지난주 오후 시간에 공부했던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예수의 제자들이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실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만약에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맷돌 메고 들어가면 시체가 뜨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삶을 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실족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의 가치를 두고서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연약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실족시킨 일이 없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하나님까지도 알아준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지식의 주인 되신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실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식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시고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사는 자로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근본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형제 간에, 부모 형제 간에, 또한 이렇게 친척들 간에 아직도 하나님 미운 감정 가운데서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계기에 하나님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건 예물을 드려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찾지 못한 자들 속한 시일 내에 주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또 서울에 살다가 제주 땅에 와서 이렇게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정자 자매님 노년에 건강 주시고 그를 통해서 자녀들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육체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 전을 찾은 사랑하는 우리 고숙자 자매님 위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 연약함은 묵념을 걷다 나갈지어다. 엉뚱한 생각을 가져다 주고 잘못된 잡념에 빠져서 하나님 밤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참된 자유와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나오셨다가 오늘 등록한 우리 기정자 자매님 어르신분 어디에 계시죠? 네, 앞에 예수로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잠시 나온 우리 고숙자 우리 자매님 뒤에 계신데 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